오늘 말씀의 제목은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사사시대에 짙은 어둠이 내려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어둠을 뚫고 피어난 두 여인의 숭고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며느리를 살리려 했던 나오미,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노라며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택했던 룻의 결단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결단을 했던 두 여인이 마침내 목적지인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19절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보통 80km에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평지가 아니에요. 사해 바다를 끼고 돌아서 건장한 청년들도 숨을 헐떡이며 올라야 하는 험준한 유대 광야, 또 가파른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되는 험난한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늙은 시어머니와 또 낯선 길을 걷는 젊은 이방인 며느리, 두 과부의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굉장히 무겁고 또 고난했을 그런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낮에는 무조건 더웠을 것이고 또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했을 것이고 밤에는 무척 추웠겠죠. 사막의 추위, 또 언제 덮칠지 모르는 들짐승의 그 공포, 뜬 눈으로 이겨야 하는 그런 어려운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예요? 내 고향 베들레헴에 들려온 소식 하나가 그들을 버티게 만든 거죠. 그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양식을 주셨다. 이 소문 하나가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 하나를 단단히 붙잡고 부르튼 발을 이끌며 걸어갔던 길이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종종 그러하듯이 눈물로 결단하고 험난한 산을 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한다고 해서 즉시 레드카펫이 깔리고 축포가 터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결단 이후에 마주하는 현실은 더 차갑고 냉혹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결단 뒤에 찾아오는 차가운 현실, 또 수치심, 그런데 그게 모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그리고 그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여기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먼저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느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 우리가 잘 알듯이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이제 풍족해야 될 그 떡이 풍족해야 될 그곳에 10년 전에 흉년이라는 시련이 닥쳤을 때 나오미의 가족은 살 길을 찾아서 과감하게 그 떡집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 성문에 들어섰을 때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동네 여인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하죠. 이가 참으로 나오미냐? 이 외침이 반가움의 환호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충격과 놀라움, 약간의 조소, 또 동정이 섞인 싸늘한 수군거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그때 당시 공동체 문화가 어땠는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기근으로 굶주리며 고통받을 때 어쩌면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이방 땅으로 간 거죠. 우상이 가득한 모압으로 떠나버린 사건. 남아있던 베들레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느껴지게 될까요? 배신감으로 다가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버리고 자기들만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그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들의 몰골이 지금 어때요? 남편도 없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두 아들도 없습니다. 모은 재산은커녕 입고 있던 옷조차도 오랜 여행으로 다 헤어져서 노숙자,
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나오미의 등대에 있었던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도 하지 않았던 모압 여인, 이방 며느리 한 명이 주눅든 눈으로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여인들의 귓속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저 늙고 초라한 여자가 정말 그 잘나가던 나오미 맞아?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땅을 버리고 이방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리더니 결국 저렇게 저주받아서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구나. 예. 나오미를 향해 쏟아지는 사람들의 이 따가운 시선, 누가 생각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내매조차 먹기 힘들어서 냄새나는 누더기 옷 입고 고향 마을에 들어선 탕자가 받아야 했던 그 시선,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초라하고 수치스러웠을 때, 내가 뼈아픈 실패가 주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을 때 느끼는 그 끔찍한 비참함. 나오미는 천신만고 그때 고향에 돌아왔지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철저한 이방인이자 인생의 실패자로 사람들의 정죄하는 시선 앞에 발가벗겨진 채 서 있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19절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싸늘한 수군거림 앞에서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할까 이제 궁금해집니다. 보통 이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비참한 실패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감추겠죠. 모압에서 내가 조금 사업이 좀 안 불렸어. 근데 나 괜찮아. 이런 게죠. 이렇게 변명을 이제 늘어놓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하나 있겠죠. 아니면 쏟아지는 그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숨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녀를 낳고 그녀의 평생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축복을 가득 담아서 지어준 이름이 나오미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내 인생의 기쁨은 끝났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마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마라라는 뜻은요,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광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발견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물을 허겁지겁 마셨을 때 그 물이 써가지고 다 토해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그 저주의 물을 그 곳의 이름을 마라라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지금 외치는 게 그거예요. 내 인생은 메마른 광야에 버려진 쓴물입니다. 누구도 마실 수 없는,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는 상처와 원망의 쓴물이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신의 고통과 실패를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는 나오미의 정직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강박관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속이 문드러져요. 인생의 절망 앞에서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 앞에서만 서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내 아픔을 억지로 숨기고 은혜로운 척, 믿음 좋은 척 위장하려는 압박을 여러분들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평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우리들에게 그런 영적인 위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시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항변하는
탄식의 시입니다. 러멘트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상처를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내가 울부짖고 항의할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기에 가능한 가장 깊은 차원의 신뢰의 표현이 되는 것, 믿음의 표현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신은요, 사람의 분노와 슬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항상 뭐예요? 잘 보여야 돼요. 포장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참된 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들의 그 원망과 그 가슴치는 통곡을요 넉넉히 품어 안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비아냥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찢어 놓고 자신을 텅 비게 만드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뭐예요?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포장지 벗어 던지고 자신의 깨어진 영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모습, 대면하는 그 모습이 나오미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나오미의 계속되는 절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제가 짧은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4번 나왔습니다. 4번. 계속해서 4번이나 하나님을 지칭하는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전능자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은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텅 빈 인생조차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깊은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서는 한 단계 더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왜 그러면 나오미의 그 인생을 이토록 텅텅 비어버리게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베들레헴 버리고 우상 땅으로 도망친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분노의 채식을 드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립니다. 정확하게 틀려요.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능자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텅 비게 하신 진짜 이유는 단순히 징벌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내 고집, 내 계획, 내 자존심, 그리고 세상이 주는 풍요로 가득 차 있을 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꽉 찬 그릇에는요, 아무것도 부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모압으로 떠날 때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기록했어요. 뭘로 풍족했어요? 내가 세운 치밀한 이민에 대한 계획. 이민을 가는데요, 아무 계획 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이 챙겨둔 든든한 재물, 내 노후를 책임져 줄 두 아들. 나오미의 두 손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이미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빈틈없이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손에 꽉 쥐고 있던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하게 할까요? 더 방해의 수밖에 되지 않아요. 언약의 땅 베들레헴에서 그녀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녀의 손이 내 생각과 욕심으로 꽉 차 있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 담을 공간이 계속해서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 나오미가 모압에서 계속 풍족하게 잘 살았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평생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이방 땅에서 어떻게 떵떵거리면서 너무나 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잘 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구속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진짜 생명의 떡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을 그녀의 품에 안겨주어서 장차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아프지만 눈물을 머금고 나오미의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려놔, 내려놔. 공간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손에 꽉 쥐고 있어야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꽉 쥐고 있어야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접근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 움켜쥐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항복의 두 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텅 비게 하신 분이 전능자시라면 그 텅 빈 공간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로 다시 채우실 분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동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저는 텅 비어버린 마라입니다 라고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선언하면 철저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텅 빈 두 손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두 빈손을 꽉 채우실 은밀하고도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가 무대 뒤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22절 저는 볼 때마다 뭐라 할까,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22절 한번 저희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류 취숙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시면 그냥 저자가요, 그냥 팩트를 그냥 팩트 폭격이라고 그러죠. 팩폭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그냥 기술을 해버립니다. 팩폭이 뭘까요? 돌아온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 예. 희망이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 한 명이 등장하게 되고 그 곁에는 누가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렇게 보이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 예. 완전 팩폭이죠. 그리고 그들이 절망을 하고 도착한 그 시간,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시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리 추수할 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보리 추수할 때인가 라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겠죠. 이스라엘 절기로 보리 추수는요 6월절에 있는 4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길고 혹독한 겨울이 끝나고 가장 먼저 익은 생명의 양식을 거두어들이는 축제의 시즌이 보리 추수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겪었던 계절이 무슨 계절이에요? 완전 겨울이죠. 남편과 아들 잘 거기에서 장사 지냈죠. 자신의 인생은 이제 빛 한 점 없는 영원한 겨울이라고 생각을 했죠.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텅 비었다, 나는 쓴물이다 라고 그래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눈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이미 황금빛 보리밭을 일구어 놓으시고 그녀를 배불리 먹일 추수의 낫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이 하나의 예고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방황, 절망과 눈물까지도 씨줄과 날줄로 엮으셔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작품을 완성해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생각했던 건 뭘까요? 지난 10년 방황 끝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내가 다 망해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지난 10년 동안 나오미가 돌아올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계속 비워나가는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메말랐던 베들레헴 땅을 나오미가 없었지만 뭐예요? 계속 기경하셨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면서 그녀를 먹일 양식을 뭐예요?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오미의 눈에는요, 이방 여인 룻은 어떻게 비쳤을까요? 자신의 짐을 더 무겁게 하는 부담스러운 혹덩이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 룻은요, 보리 추수하는 밭에서 유력한 구원자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가문을 열게 할 완벽한 이야기의 핵심 인물로 준비되었던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눈에는요, 먼지 묻은 자신의 텅 빈 항아리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항아리를 넘치도록 채울 가득 찬 보리밭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입술은요, 쓰디쓴 마라를 부르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은 이미 그녀의 상처를 덮고도 남을 생명력 넘치는 생명의 떡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처럼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 잃고, 물질 바닥나고, 관계 어렵고, 가슴속에 마라의 쓸물만 찰랑찰랑 거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은혜의 지점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 저주의 쓴 잔을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가장 철저하게 텅 빈 채로 부서진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쓴물은 영원한 생명수로 바뀌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움켜쥐려고 했던 두 손을 펴시고 스스로를 말하라 부르면서 항복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회복의 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텅 빈 손을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그리고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마라가 변하여 구원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그런 삶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걸어가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